안녕하세요. 역대상 21장부터 22장, 시편 90편부터 95편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리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에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이웃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란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등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인구 조사를 하는 거구나.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셌던 그 민수기, 원래 뜻은 광야에서란 뜻이지만 백성들의 수를 셌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인원을 셌나 보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때도 인원을 셀 때는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그러니까 12지파별로 어, 지파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장로들이 있어서 정말 그 지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지금 이런 개수를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앙 집권 형태로 이제 이 모든 것을 가겠다. 그러니까 왕한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겠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그 왕의 정책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쉬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부분이고. 그러나 이 시대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말리는 겁니다. 지금 왕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이를 악하게 여기사. 근데 9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 왜 다윗의 선견자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우리가 물론 이제 이후의 시대지만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언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멋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 지금 이 다윗의 선지자 갓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걸 우리가 조금 뒤집어서 다른 면으로 생각한다면 이 여기서 우리가 바로 22장 1절을 보시면 돼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근데 그 전에 보시면은요. 원래 산당은 기브온 산당이라고 있었고요. 법궤나 이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각 지파별로 어느 한 곳에 여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공평하게 모든 지파들이 함께 이것을 섬기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윗이 2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리고 그 전에 기브온 성단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오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선견자 갓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지만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다윗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윗이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렇게 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보통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이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천사가 보니까 오르난에 여호와의 천사가 15절에 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상황들은 이게 지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기록됐지만 우리가 지금 역대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이 그때 당시에서는 이걸 여기다가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중앙 집권적으로 나의 그 왕권을 더 강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씩 맞춰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그 신하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근데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니까 그 값을 다 치르고요. 네, 다 치르고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기까지 보면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일로 옮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근데 이것을 왜 역대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이걸 보느냐? 이것은 어,
다시금 우리가 똑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요. 시편 90편 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할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그냥 모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은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한순간들이 소중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 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편에서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어제 같은 시간을 천년 같은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을 짧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슴 아파하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볼 때마다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고 신속히 간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가 세는 거죠. 내가 오늘 며칠 살았다.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살아온 날들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귀한 날이 될 수가 있죠. 또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내가 쌓아왔던 나의 오는 삶의 모습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면 이걸 바꿔 표현하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냐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쁘게 포장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뭐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보관함에 그대로 이렇게 잘 간직해 두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실수의 모습들이 그때는 뭐 부끄럽기도 하고 실수였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추억이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웃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이걸 보면서 이 시편을 보면서요. 이제 내 인생에 살아봤자 헛되구나. 이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하시고 바라보신다.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보통 새로운 장막에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집이라고 하죠.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한다든지 갔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근데 이 단순한 고백을 진짜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건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고 옆에서 아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문장의 의미가 어떤지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고 의뢰한다면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실 때 진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렇게 하면 4절에 보시면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어미새가 새끼를 다 그 품 안에 모음같이 이 날개 안에 그들을 다 품으시는 이 모습.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라고 했어요. 전염병 모든 어둠에서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많은 군사가 온다 할지라도 네, 활죄로 오시면 똑똑히 볼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때로는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기도 하십니다. 아니 항상 지키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조차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환경을 지키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환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건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아프고 우리 모든 상황들이 힘들 때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어떤 환경적인 요소만 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경적인 요소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있다. 힘들 때는요, 저도 이렇게 고백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꼭 안아주세요. 그냥 이 고백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꼭 안기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어,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정말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그것을 다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도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음.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또 주의 손에 행하시는 말며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실 7절 문제, 7절에 나타나는 상황 때문에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네,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멸망하는 것을 잘 못 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거죠. 종려나무 백향목 아름답게 잘 성장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집 관리를 잘 받으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 이고요. 시편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귀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에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수가 아니죠. 복수는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복수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개인의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가려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수라고 할 수가 있죠. 법에 의해서. 이것도 개인의 감정이 아니죠. 법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합의, 합의해서 만든 그 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하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비춰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3절에 보시면 악인은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수 있죠. 5절에 보시면 짓밟고 6절에 과부 나그네를 죽이고 근데요. 9절에 보시면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11절에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복수하신다. 네. 법으로 그대로 심판하신다. 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11절에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죠.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우리 삶의 양식에서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8절 말씀처럼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지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상황 가운데서 읽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준비했던 그 땅을 그 차지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시 한번 그 모습대로 우리는 똑같이 하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그 사실을 썼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때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결국 다 마음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어, 우리의 것으로 딱 마침표를 찍어서 딱 그냥 제한시켜 두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